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을 가르쳐준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너가 필요한 거 한 가지 내가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건강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좀 물질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만, 가장 귀한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온전한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그릇 되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제단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얻으리.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오직 그 예수라.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오 주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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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오직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긴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긴 주시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 길을 같은 갈지라도 인생을 걸어갈 우리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올지라도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축복 주신 외치리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오직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주께 드리나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주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나약한 심령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앞이 캄캄한 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싸우며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숨은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이리마이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을 없애고자 악을 떼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헛된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 기꺼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모르는 게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알고 주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흔해 보이지만 진정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천국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그럴듯한 이유가 생기면 금세 그 결심이 나약해지곤 합니다. 어느 정도 할 만하면 승리감에 도취되었다가 힘에 부치면 금세 고난 중이라며 스스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였다가 금세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가리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적인 핑계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심도 잘하고 배신도 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해놓고 작은 목소리로 복음을 전합니다. 겸손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뒤로 감춥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는 둔하고 발걸음이 느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정황하고 그럴듯한 핑계를 내놓는 대신에 재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다며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음과 불행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영화로움을 위해 감히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놓고 아닌 척하는 비겁함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잠깐인 이 세상의 세월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옆에는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즉각 실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웃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가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만져주세요.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몸을 통해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도록 해주세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각자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수여 당신만 섬기겠나이다. 영원히 나의 옆에 계시옵소서. 우리 시험과 고통이 나를 감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네. 어지러운 세상이 유혹하오니 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죄로 물든 내 영혼 구원하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예수여 영광 항상 함께 하소서. 우리도 그 영광 안에 거하기로 원하네. 오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사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 복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 졸음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눈이 작아서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눈이 큰 사람이 멋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눈이 일자 눈이 되면은 뭐 보이지도 않겠지만 우리 예배 시간엔 일자 눈이 돼서는 안 되고 동그라야 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시죠? 네.
우리 지난주는 우리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양정무 집사님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잘 마쳐서 감사하고요. 우리 방지연 집사님이 새 아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갑작스레 부르셨는데 막내가 6개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고 우리 전 교인들도 유족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전부 비통해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잘 장례 마쳤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뭘 감사했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장례식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또 사랑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맞나 할 정도로 우리 이번에 성도님들이 제가 짐작컨대 한 80명 가까이가 그 장례식에 계속 참여를 하셨고 또 장지에는 한 20여 명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안내도 하고 또 게스트도 하고 서빙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그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 장지까지 가가지고 10여 명이 또 가서 응구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기를 돌봐주고 또 막내를 돌봐주고 또 두 아이를 또 돌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은 분들이 우리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짐 정리하는 데 도와주시고 제가 장례 마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위로차 우리 집사님 댁에 갔어요. 한 오후 6시쯤 됐는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3명을 만났어요. 2 권사님과 1명의 집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죠. 동시에 만난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거기 위로차 온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구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매번 교대로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또 같이 있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이걸 보면서 이 놀라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유족들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친지들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하고 감사하고 그런 표현을 막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유족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넘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요즘에 자랑을 못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30명 된다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욕먹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청년들이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못해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은혜 안 받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요. 우리들끼리만 감사하고 우리들끼리 하나님 은혜로 알고 정말 감사합니다. 더 위로가 됐던 것은 우리 이순요 권사님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고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부 드레스죠.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드레스를 입고 있고 또 면사포를 썼는데 그 위에는 면류관이 있는데
거기에 은색 면류관을 썼다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사 같은 얼굴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이순녀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어머니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슬프게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고인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여러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필립 얀시가 쓴 책을 하나 오래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에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등장해요.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요. 뭐 그렇게 뭐랄까 예배도 뭐 활력적인 활기찬 역동적인 그런 예배는 아니고, 그리고 그 목사님 설교도 그만한 정도였다고 이분이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그러니까 주택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잊지 못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의 한 자매 이야기예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이름이 데보라라는 자매였어요. 이 데보라라는 자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넷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남편이 가출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4명의 자녀를 내버려 두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건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 서약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결혼 서약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통안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울고만 사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런데 슬픈 감정을 추스릴 틈도 없이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경제력이 필요한데 그런 경제도 없죠. 그 다음에 수도가 막혀가지고 역류가 되죠. 그리고 천장에 새 가지고 빗물이 막 떨어지죠. 차는 고장나서 퍼져버렸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20명이 동원돼서 그 가정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명이 각각 자기의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자매에게 새로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일거리를 계속 일에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취직시켜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정을 수리하고, 어떤 사람은 하수도를 수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차를 수리해주고, 또 아이들은 또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자립하기까지 교회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를 도와줘요. 그랬던 그 장면을 필립 얀시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모든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몸이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님들이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몸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체 가운데 좀 버리고 싶은 지체 있나요? 어떤 분은 내 얼굴 마음에 안 든다, 얼굴 버리고 싶다. 그럼 무슨 인간이 되는 거야? 뭐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 몸에 뭐든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된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뭐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가 명령하면 몸은 따라야 돼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몸이 안 따른다. 이건 어떤 증상이죠? 뭔가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비가 된 거죠. 여러분, 신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이렇게 신경줄이 등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온 지체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지체는 다 연결돼 있어요. 혈관, 근육, 뼈, 조직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럼 우리 검단 목천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니까 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분은 먹사 그래서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먹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의논해서 이거 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기쁘게 동참하시기 바래요. 5월 14일은 무슨 날이다? 전교인 소풍. 꼭 이럴 때 또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체예요, 아니에요? 붙어는 있는데 뭐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가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믿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자매들이에요. 흑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합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연합된 것을 이제 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되는 중요한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검단 목천교회 이름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서로 연결이 된 것이죠. 26절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한 지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그 아픔은 내 아픔이에요. 누가 기쁘면 그 기쁨은 내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자녀가
정말 성공했어요. 성공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시기질투해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교회 말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자녀가 정말 아주 출세했어요. 그러면 가족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면 그 가족은 상담을 받아야 돼요. 슬프면 같이 모든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진짜 순기능과 역기능이라고 있어요. 가정 가운데도 순기능 가정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란 말하고 역기능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누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런 무책임한 그런 가정은 이거는 역기능 가정이에요. 누가 아프면은 온 가족이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빨리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사오고. 남편들 잘 들어요. 부인이 아프면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니까 가서 약 사 먹어. 그러면 진짜 미움받아요. 내일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병원 달려가서 약 사주고 또 어떻게든지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이 썰렁해요. 사람들이 없어. 뭐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도 제 교구였어요. 제 교구였는데 이분이 다른 분들 애경사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니까 안 와.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와야 되거든요. 위로해 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경사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게 바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건담 목청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또 가정이 어려운 게 있으면은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는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낫지.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잘 적응하기 어려워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잘 안 와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고 나는 죄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데 다른 성도님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는 마음을, 그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내가 뭘 도와줄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어떤 장로님이 22년간에 108개 교회를 옮겨 다녔답니다. 22년 동안 몇 개 교회를 옮겨 다녔다고요? 108개 교회를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이분이 메모를 계속 했어요. 노트에다가 이 교회의 단점은 이거다 하면서 단점을 다 적었어요. 108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단점이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단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완벽한 교회, 정말 온전한 교회를 찾아보고 싶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좀 온전한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요. 본인은 기존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들어보니까 이단 교회더라고요. 아니 왜 그 교회 가게 됐냐 했더니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당신 그 교회에서도 만족을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은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한 교회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고 불가시적 교회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들, 현재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세계 교회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그 완전한 교회는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그게 불가시적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검담 목종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국 가서 여러분들 추석 부를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옮겨 다녀도 온전한 교회 없대더라.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지탄을 받고 또 이미지가 많이 실수됐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희망은 교회에 있어요. 유명한 아놀드 토일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교회를 보면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지만 인류의 미래는 바로 그 교회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역사학자거든요.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그래도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은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공감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속담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인생길에서 내가 넘어질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을 도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박한 시대에도 그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애경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성 요한이라고 아주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왜 석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석탄을 가지고 거기다 난로에다 넣어서 훈훈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도시락 가져오면 다 그걸 얹어가지고 밥을 따뜻하게 먹는다고 제일 밑에 있는 도시락은 완전히 새까맣게 타죠. 그래가지고 많은 도시락을 올려놓은 걸 기억나는데 석탄들을 그저 넣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숯불도 마찬가지. 숯불도 같이 이렇게 타게 되면요, 보인도 타고 다른 숯도 막 태우고 그래가지고 화력이 점점점 세집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조금 있으면 금방 식어지고 꺼져버려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꼭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그런 짐승들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항상 주변에 맴도는 짐승들.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을 맹수들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쉽게 안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도리어 믿는 사람에게 역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오는 둥 마는 둥, 그리고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은 사탄이 노리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열심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 말고 열심히 마지막 때 모이게 힘쓰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만나서 대화하고 목장 모임들 나누게 되면은 서로 굉장히 격려도 되고 도전도 받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모임. 앞으로 이제 흩어지는 교회도 얘기하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너무 모이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흩어지는 그 사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때로는 또 모이다 보면은 상처받기도 해요. 또 아픔도 있고 관계 갈등이 있어요. 왜 사람 모이는 곳은 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이면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도전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라고. 기도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짝을 정해보세요. 베드로도 항상 기도의 짝이 있었는데 요한이 베드로의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혼자 기도하려면 어떤 때는 하지 말까 하는데 옆에서 무슨 말이야, 기도해야지. 그러면 다시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을 좀 만나세요. 동무로 사귀세요. 비판 많이 하고 또 열심도 없고 있는 신앙, 그런 사람 만나면 있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교회 일도 등한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자주 만나가지고 여러분 교제하세요. 제가 개척 초기에 구두닦기 아저씨를 전도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제일교회 밑에서 구두닦기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예요.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나가시나요? 안 나간대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좀 믿음은 좀 있대요.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때는 코로나 이전에는요 단지 설교만 나왔어요. 예배는 전부 방송 안 하고 설교만 나왔거든요. 그것만 듣고 예배가 되겠나? 예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분 예배하면 설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설교는 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가 설교 외에 얼마나 많이 보내요. 설교 외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찬송도 기도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 전 과정을 다 배제하고 말씀만 듣겠다,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나가서, 그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위로받으시고 신앙생활 다시 재개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준대요. 계속 안 나오시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교회 만나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여러분, 검단목청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좋아요? 사람은 사랑 찾아가게 돼 있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가정을 떠나버립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검단목청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이단의 가르침, 그 교리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이단 모임에 갔더니 기존 교회에서 받아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사랑과 관심. 갔더니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아주 친절하게 대하시는지 또 사랑을 베푸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거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리를 듣고 세뇌돼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300만이 넘는다잖아요. 이거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검단 목청교에서 이단으로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그럴 일이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누구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 또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목표를 발견하고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서로 지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지체가 되어 성도들의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기쁨에도 같이 동참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멋진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검단 목청교회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또 우리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타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초랭만 힘써서 님의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검단 목청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우리 마음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많은 불쌍한 이웃들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주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사업하는 분들 사업이 형통하고 번창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채무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 입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우울한 감정들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심적인 질병들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체의 모든 질병들 무슨 병이든지 이 시간에 성령님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베푸셔서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민족과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담목청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며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특별히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북한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지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또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뉴라이프 성역 공부를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다목 집사님, 권순봉, 이정화, 우리 세 분이 뉴라이프 수료를 하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7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감사하는 찬양도 하고 발표도 좀 할 텐데요. 우리 다음 주에 각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 유아 세례 부모 교육, 제가 광고할 때는 집중해 주세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내가 뭐 하다 말했지? 아동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그 총회 법이 좀 개정됐는데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어린아이들,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린아이들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세례가 제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 세례 1명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3명이 받게 되는데요. 예배 직후에 잠옷실에서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직후에 잠옷실에 모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목장 전체 식사하시고 여러분 다 가지 마시고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한 15분만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신천지보다 세력이 더 강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 교주는 장길자라는 여자분인데 본인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어머니는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많이 지금 접근해 오고 있는데 제가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찬양 예배는 다음 주일 날 있겠고요. 우리 검단 참좋은교회 유승범 목사님께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교인 봄소풍이 있는데 저희가 5월 5일 날 어린이주일이라 가정 행사들이 많아서 14일로 옮겼는데요. 그때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담당해서 하는데요. 이번에 회비는 청장년 이상은 5,000원씩, 그리고 고등학생 밑으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 가족이 소풍 간다 하는 마음으로 전체가 다 나와서 같이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못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센스가 없으시다. 못 나와도 그냥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어야지. 자, 우리 첫돌을 축하합니다. 우리 김기범 권일인 집사님 자녀 김시율이 벌써 첫돌인데요. 지난주에 첫돌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는데 오늘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저렇게 많이 컸습니다. 네. 우리 양경호 지사님 가정에서 우리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례를 마쳤는데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고, 우리 앞에 이쁜 꽃 헌화 유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순서 담당자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